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기경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관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번 14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읽으시면서 뭘 보시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어느 영역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데 이 부탁이 어느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잘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사이를 잘 유지해 가라,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인생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분량이 자꾸 많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자꾸 모든 일, 많은 영역에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판단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패턴의 삶을 살 것 같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가 행동하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과 다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산자익교 식구들은 믿음 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기준을 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선명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지만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에게만 제한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다른 일반적인 삶의 영역도 무슨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교회 일을 잘 하는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가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역시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란 걸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마음을 진지하게 먹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듯이 사랑과 관련된 문제도 그런 씨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는 아니었나 한번 눈치채 보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과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지낼 시간을 행복하지 않도록, 행복하지 않을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역 무시하고 올해도 또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또다시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관계에서 오는 힘듦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아무 사람이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제 옆에 보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사모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제 옆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꼭 이야기가 그렇게 요약이 돼요. 어떤 한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저희들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사람,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사람, 함께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조금 나빠요. 하나님, 저 남자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나빠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딴 여자씨를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그런 배우자를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곳곳에 가져다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들은 그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들이. 그죠?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함께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자꾸 큰일들을 우리 또다시 만나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번 주에도 어느 결혼하는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제게 주례 부탁하러 오면서 제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한쪽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자. 당구 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구 친다는 거예요. 저는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당구에 3쿠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니 눈빛은 뭐죠? 3쿠션은 뭐죠? 당구는 이제 스포츠잖아요. 이 공으로 저 공을 맞추는 건데 이 공으로 쳐가지고 저 공을 직접 맞추는 걸 그냥 치는 거라면 3쿠션은 딴 데를 쳐가지고 그 공을 맞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쿠션을 탁 던져서 하나님, 우리 아빠 옆에, 우리 엄마 옆에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 하면 아버님의 술친구 때문에, 그 술친구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권사님하고 약주를 드시다가 권사님이 약간 취기가 오르셔서 권씨 아저씨도 교회 좀 가자. 그래, 한번 가보지. 가셨다가 장로님 되셨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돼 있고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약주하시라는 게 아니고 심지어 너무 희한하잖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올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만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 내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계속 받아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돌이켜보셔요.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했는가 아니면 소홀히 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내게 나쁜 사람, 쌍방향이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원칙이 뭐냐 하면 12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여기 표현이 너무 재밌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딱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안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하실 텐데 이 구절은 약간 조금 더 실제적이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절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게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도 않을 것이며 든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옆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죠? 이제는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다시 눈빛도 주기 싫거나 만나기 싫거나 불편해하거나,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각가지 관계에서 말이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절대 원칙.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봤더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름 많은 요 너희로서는 이란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화목을 결정하는 결정이 너에게 있는 한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만 결정하면 화목이 될 수 있거든. 그 권한이 너에게 주어져 있거든. 네 쪽에 있거든.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목을 선택해도 그쪽에서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만 손을 내밀면 화목하게 될 수 있거든. 화목을 선택하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려고 앞뒤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에게 권한이 있다면 너는 그걸 선택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영역에도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와 나와의 문제라면, 그녀와 나와의 문제라면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쪽에서도 내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지혜롭게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하게 적혀져 있는 것 없으니 이 부분이 믿음의 영역이고, 내가 진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거나, 내게 안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그 실수들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했던 영역이 있다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화목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그 만남을 유지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움츠리지 말고.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할 수 있거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은 채 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 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태도와 자세들이 만남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선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게 좋았던 사람을 그렇게 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혹은 내게 안 좋았던, 혹은 내게 불편했던 사람을 내가 너무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것들을 잘 만남을 유지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꼭지에서는 이 기도 했잖아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맞아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게 복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뒤로 조금만 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멘.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신임을 받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래요. 근데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뜻을, 우리는 충성 그러면 무대뽀로 막 진격 앞으로 하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막 들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선이에요. 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선, 이렇게 긋는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또 아주 예민한 분들은, 목사님, 그건 모든 점들의 연결이라 점과 점 사이는 떨어져요,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다시 말하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거나 굴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 그래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게 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우리에게 사부 드림콰이어 지휘하시는 하문진 지휘자가 작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사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산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막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서 요동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언젠가 한번 딱 돌아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맞아요. 바빠서 막 저기 하고 있었는데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돌이켜보면 그냥 그 자리,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이고 그게 선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되어주는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움츠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리고 도움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묵은 땅을 잘 기경하여 올 1년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